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인생 수업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눈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곧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옛날에 시골에 자전거 타고 갔던 거 기억나세요? 또 혹시 바닷가를 거닐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면서 서로 주고도 받고 하면서 아주 사소한 일상의 그 대화를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얼굴이 미소가 떠오르고 또 상당히 또 밝고 그렇게 대화를 이어간 얘기를 쭉 하면서 지난날에 즐거웠던 일, 또 놀이하면서 또 누군가 함께 갔던 일, 뭐 그런 일들을 떠올리는데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많은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남게 되어집니다. 누구와 함께 뭐 맛있는 걸 먹거나 또 여행을 가거나 또 어떤 무슨 일을 하거나 아주 사소한 일, 그것이 우리에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늦게 깨닫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죽음은 가장 큰 상실이 아니다. 가장 큰 상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죽어버리고 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도 살아있는 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가는 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을 앞두고 누구나 공평한 이 죽음 앞에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더더욱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깊이 남길 교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들이 에덴의 밖에서 삶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사건이 나오는데 가인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낳았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아벨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 기쁜 마음, 왜 기쁘냐면 뭔가 이걸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뭔가 보상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아벨은 그런 얘기가 없고 그냥 단순한 얘기로 끝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가인을 낳았을 때와 아벨을 낳았을 때에 이 두 부부가 이 아담과 하와가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이들이 자식을 낳은 얘기가 아니고 이들이 자식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거기서 농사법, 아주 기초적인 농사법이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심고 농사를 짓고, 아벨은 형이 농사를 지니까 자기는 짐승을 키우는데 양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 중에 무엇이 더 효용이 많았을까? 사실은 가인의 이 직업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것은 절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니까 아주 좋은 거죠. 또 아벨은 양을 키웠지만 그 당시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양 가죽만 해서 옷을 입는 정도입니다. 양 가죽이 질기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한번 입으면 오래 입으니까 사실은 먹고 살려고 그러면 가인한테 가서 늘 이렇게 좀 음식
곡식을 달라고 좀 부탁하고 물물 교환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오늘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얘기가 포커스가 갖춰져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월이 흐른 후에 이렇게 말하면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양을 키운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가인의 제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확인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드릴 때와 예배 드리는 이유가 확인하게 달라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지 안 받으시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다는 것은 기쁨과 만족과 행복함, 늘 감사함, 이것이 풍성해지고 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목적, 자기 중심으로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도 없겠지요. 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가인은 농사 지은 것으로 아벨은 양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고는 그들의 직업이나 재물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설교를 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정말 이거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하는 사람이 얘기겠지요. 이 피의 제사는 이 창세기가 아니고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참 세월이 수백 년이 더 지난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고 피의 제사를 운운하는 분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여기서 직업적으로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게 직업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재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들은 얼마 동안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한 번 예배 제사 드린 거 나오는데 과연 한 번인가 아니면 여러 번 반복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인이 붕괴한 것을 보면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는 거 보면 10년 정도 대충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6개월 한 번이든지, 1년에 한 번이면 10번일 것이고 6개월 한 번이면 20번 정도 제사를 드렸을 텐데, 문제는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번번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해에는 문제가 없어요. 둘째 해도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점점 셋째 갈수록 무슨 생각이 들까요? 가인의 마음에 좀 속상하다가 화가 나기 시작하고 경쟁심이 생기겠지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분노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누구 탓하는 거예요? 동생을 탓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게 본질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저 사람이 잘 되고 난 안 되면 저 사람을 시기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안 될까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동생 때문에 내 제사를 받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들의 제사를 차별했느냐는 거예요. 왜 가인은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냐, 이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차별하신 이유는 여기에서 가인 그 사람과 그 제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5절에서 7절까지 내용 보면 그 얘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5절에서 7절까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가인이 갖고 있는 성품적인 모습이 여기서 잘 나오고 있는데, 평소가 그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도 나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가인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성질을 잘 냈어요. 아주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얘기를 경고를 했어요. 너 이 못된 성질 고쳐, 안 그러면 죄가 너 앞에 있다. 아주 의인화시켰는데 너 죄 때문에 심각해진 문제가 생길 거야.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경고 자체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태도 자체도 잘 나와 있습니다. 결국 죄가 너를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가인의 성질은 아주 포악하고 신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냐? 하나님 왜 받으셨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이렇게 에덴 밖에서 살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에 자식을 낳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했겠지요. 거기서 뭐 이름 짓는 이야기, 그다음 동산에 있는 뭐 수많은 좋은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픈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선악과를 먹고 이 지경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러면서 다짐을 하고 또 다짐하면서 신앙적인 내용을 계속 가르쳤을 겁니다. 아마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아파했던 이들이기에 자식들만큼은 절대로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신앙으로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에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뭘로 보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것은 아마 제사로 이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도 충분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부모의 얘기를 가인은 어떻게 들었고 아벨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가인은 처음에는 듣는 했겠죠. 그러다가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니까 우리 자식들처럼 지겹더라고. 왜 똑같은 얘기 하냐고. 나 알고 있다고. 그럼 왜 또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듣는 척 했을 거예요. 아마도 마음에서 불평이 생기고 좀 거부하는 마음이 훨씬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와 반대의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으로 그의 신앙과 태도가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확연하게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인이 갖고 있는 성품과 삶과 신앙적 태도, 그것과 함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마찬가지로 아벨도 그가 갖고 있는 신앙적 태도와 마음의 중심 그리고 제물, 이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가인이 드린 것을 안 받은 이유는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분노가 난다고 해서 동생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가인의 성품의 포악함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대로 이르게 되어지고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자, 형과 동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번번이 동생은 제사 제물을 하나님 받았어요. 가인은 안 받았어요. 그럼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계속 화가 나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타협이 들어오겠지요. 뭐라고 그럴까요? 야, 너만 제사를 하나님 받고 나는 하나님 제사 안 받고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야, 그러지 말고 내가 드리는 제사도 받도록 그렇게 좀 하자, 이 타협을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너 대충 그냥 이번에는 내 제사를 받도록 너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래 하지 마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아벨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다른 거는 형이기 때문에 수용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데, 신앙에 대해서는 아벨이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왜 죽었냐, 그 제사를 드리는데 타협을 하지 않았다가 맞아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는 신앙을 지키다가 바른 예배를 고수하다가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예배가 뭘까요? 타협하지 않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나은 제사요, 더 나은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드리는 예배는 옳은 예배였고, 그는 이 예배, 다시 말해 제사를 드리기에 위해서는 어떤 것 타협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수도 없은 타협에 들어왔을 때에 이 아벨이 타협하지 않았을 때 형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틀림없이 협박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들에 있을 때 나옵니다.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이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번역본에는 야,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했다고도 나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의 말하고 무슨 말 했겠어요? 아마도 제사를 드릴 때도 똑같은 말을 했겠지요. 야,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너 재미없어, 이러면서 협박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은 형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존재라는 걸 알기에 이 협박이 들어왔을 때 심각한 문제까지도 고민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큼은 결단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른 예배가 뭐냐? 여기서 목숨을 거는 것이 바른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사 생명이 위험이 있고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오늘 이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배 한 번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목숨을 걸고 예배한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폴리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 말에는 너 예배 안 드리고 적당히 타협하면 살려줄게,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예배와 신앙은 목숨과 바꿀 수 없다, 그것이 그들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의 현실은 정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상황과 환경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현실과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부탁드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생각으로 나옵니까?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 나오는 분도 있어요. 주일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또 마음이 찝찝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부류는 기다림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는 나를 살리는 것이다, 예배는 나를 일으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뭘까요? 오늘 아벨과 같은 그 신앙, 그 중심, 그 자세로
나오는 예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벨처럼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음성입니다. 믿음은 이 예배의 중심, 마음 중심, 이것이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예배는 뭐냐? 이 마음, 예배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할 것은 예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려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목숨을 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손해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숨 거는 것은 거기에 개념치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말 새로워져요. 마음이 어둡고 답답했던 것이 다 사라지면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매 순간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인정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오늘 아벨의 이 제사,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심을 다시 돌아봅니다. 예배에 대해서 타협하라고 세상은 그렇게 강권하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벨처럼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로 다시 나를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